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전과의 속죄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우리에게 왔고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나의 옛사람의 생명이 예수께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온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제 평생 처음 있는 것 같은데 거진 60평생에 처음 토요일 날 밤 9시에 국무총리가 각 종교 집단에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 담화를 하는 일들을 처음 경험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국가로부터 예배가 어떻게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위축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처음 걸어가 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올해를 우리가 살게 되고 이게 2월 달에 있는 일이라면 12월까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 한두 주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년 평생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건데 구태여 이럴 때 믿음이 객기도 아닌데 뭘 예배를 모여서 드리겠냐, 가정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국민 건강에 좋고 또 민폐 끼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저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순간에 절하라 할 때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는 잠깐 절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될 것을 뭘 고집도 아니게 그렇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믿음의 증명을 말하면서 과연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제가 어저께 교사 모임 또 지난 수요일 날 셀장 모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사는 거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요. 예배 잘 드리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요.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거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이죠. 이게 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딱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믿는 성도들 중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도라는 게 부끄러워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못 믿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냥 예수 좀 잘 못 믿는구나, 좀 너가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는 십자가의 원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이 열심히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고작 그거 하느라고 천국을 잃어버렸어?
난너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 그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요, 천국을 잃어버린 성도는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부끄러운 자입니다. 너가 성도라는 것이 난 너무 부끄러워. 지금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 당연하겠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강조형으로 쓴 겁니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누구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자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들면서 어머니 부모를 닮아서 이 땅에 나오기 위하여 그렇게 자라나는 태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자궁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봤을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고요. 그 무엇을 해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가 바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 왜 부끄러울까요? 이유는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길을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어떤 시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광야라고 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무능력하게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6편 9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혼자 막 웃었어요. 아니, 욕심을 부려도 욕심 부릴 땅에서 욕심을 부려야지. 이게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거기가 밭이 있고 자기 논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이 사막에서 욕심을 내는데 그것도 크게 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욕심 낸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야, 이들이 무슨 욕심을 낼 터전도 아닌 데서 무슨 욕심을 낼까? 그렇게 웃다가요, 우리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머니 자궁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뭘 욕심 부릴 게 있다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도 욕심 크게 낼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욕심 부렸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 갖고 욕심 부렸나요? 먹을 것 갖고 부렸어요. 그것도 파, 부추,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욕심을 크게 부렸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했다는,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광야에서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주셨어요. 근데 주셨으니 내게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그러니 나는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믿음은 형편없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응답도 있고요, 많은 기적도 체험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믿음도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은 형편없이 약해진 거예요. 왜? 천국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뭘 해도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자, 우리의 믿음 뭐라고 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갖고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안에 살아가야 이 세상을 이기지. 세상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의 제목도 세상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이 너무 무기력해진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게 기독교인의 믿음이 됐어요. 그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별명은 염려 없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별명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염려투성이의 삶인데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염려가 없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별명이 뭐냐면은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땅을 딛고 살지만 삶의 배경이 달라. 사진을 찍으면 나는 나의 삶의 그 뒷자리가 이 세상인데, 저 사람은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배경이 천국인 것 같아.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받았으니 요동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별 환난과 바람이 몰려와도 요동치지 않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나랑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구나. 그게 성도예요. 오늘 왜 이렇게 믿음이 요동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유는요, 천국을 잃어버려서 그래. 요동치지 않는 나라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천국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딸랑 믿는 이상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성경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실 때마다 받침대를 흔드는데 믿음이 받침대거든요. 그러니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받침대인 것처럼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려버리면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동일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가서는요, 자기하고 돈밖에 못 믿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와도 결국은 믿는 게 자기하고 자기 돈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요, 다 말을 갖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 하나 타고 어디로 간다, 대전 간다. 그럼 대전 갈 때 대전 갑니다 써 있으면 그거 믿고 그냥 타서 푹 잡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정신없이 인생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내 입에다가 젖을 물려주며 엄마야, 엄마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막 시커먼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 아빠야, 아빠야, 막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봅시다. 아이 중에 그런 아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빵긋빵긋, 아빠, 빵긋빵긋. 이거 어려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크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고.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이 말이 그냥 믿어져서 결혼을 훌러덩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막, 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에 그냥 훌러덩 넘어가고서 자기 인생을 당신밖에 없다 그냥 결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오늘날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직장이 만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옛날엔 돈이 있었어요? 직장이 있었어요? 백수에 다. 그런데도 시집 장가 다 가요. 왜?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저도 결혼 어떻게 했어요? 저 백수 때 했어요. 아니 백수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 보고 결혼하자고. 저희 집사람 왜 군대에 있는데 결혼하냐고. 휴가 나온다고. 마지막 휴가를 다 찾아먹었는데 나올 휴가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한 가지 휴가가 있는 거예요. 결혼 휴가가 있는 거예요. 10박 11일. 제가 저희 어차피 결혼할 건데 군대에 있을 때 하자고. 뭘 믿고 저 같은 사람한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의아하게 생기고 뭔가 신기하게 생긴 사람은 안 되고 믿음직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끔은 합니다. 제가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럴 때. 결혼 잘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아니었다고요. 완전히 백수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말고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시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인생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어떻게 보고 삽니까? 그것만 어떻게 믿고 삽니까? 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믿음이 쪼그라붙었어요. 이게 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 거기까지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누구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믿는 게 자기하고 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못 믿어요. 자, 그렇게 됐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그래요.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에 대고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급하고, 막 분노하고, 그냥 정이 없어요. 그냥 딱 무정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점점 쪼그라붙어서 자기하고 돈밖에 못 믿으니까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급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성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일들이 생겨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교회는 나오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다 없어졌어요.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고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껏 기도한다는 것이 돈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기도 제목도 없는 인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유일하게 받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원한 천국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점점점 세상 풍족 가운데 쪼그라들어서 이제 부모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배우자도 못 믿어요. 자녀도 못 믿어요, 심지어. 그래서 결국 자기와 돈밖에 못 믿어요.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녀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돈 끝까지 악착같이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자녀가 그나마 찾아온다. 돈, 자기 자신, 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부모고 이게 무슨 자녀고, 이런 관계로 가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까요? 믿음 키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키워야 합니다. 키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만들까요? 믿음 키우는 방법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은혜 시간 되고요, 미루다 하면 숙제가 됩니다. 숙제 몇 번 하다 보면 귀찮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돼야 돼요. 불순물도 빠져나가고 믿음이 정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것.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시험은요, 이런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있어요. 템프테이션. 이거는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해갖고 결국은 그 낙원을 상실하게 만든 신락원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마귀의 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마귀의 유혹, 템프테이션을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건강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또 자녀가, 부모가, 또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다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 모든 시험거리 가운데 너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내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구비하여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그럼 무엇을 하면 이렇게 다 구비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 유충에서 잠자리 되는 걸 혹시 보셨나요? 잠자리 유충에 있다가 잠자리가 되는 때가 되면 등껍질이 조금 갈라져요. 그 조금 갈라진 틈으로 잠자리가 나오려고 그래. 막 얼마나 잠자리가 애를 쓰는지 아주 막 그냥 정신없이 애를 써요. 그걸 보고 누군가 아이고 이거 불쌍하다, 좀 갈라줘야지 쉽게 나오게 해놓으면 죽습니다. 그 큰일 나면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애를 쓰면서 얼마나 막 애를 태우는지 온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잠자리가. 그래서 그 날개가 기름으로 완전히 축축 젖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를 쓰니까 기름이 나오겠죠, 몸에서. 그렇게 나와서 기름이 나와 있는 그 날개가 햇볕을 받는 순간에 팽팽하게 쫙 펴집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먹인 종이 같은 거 햇볕에다 두면 쫙 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 좀 갈라졌어요? 그럼 나올 때 애를 안 써도 되니까 기름이 안 나와요. 기름이 안 나오면 쭈글쭈글한 날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럼 개미밥밖에 안 돼요, 기어다니다가.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애간장색, 안간힘 쓰는 것,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간장태고 안간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구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인내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낙심하고 신앙 흔들리고 불신앙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종류의 사람들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별력이 뭘까? 이걸 알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을 때 자꾸 원망이라고 불평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거니까. 근데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어느 날 지나치게 계속 보채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만약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마트에서 막 뒹굴고 막 이거 살 거야. 막 그러면 어떡하죠? 하지마 하다가 결국은 버럭 화를 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자꾸 지혜를 달라고. 어저께도 지혜 달라고, 오늘도 지혜 달라고, 아침밥 먹고 또 지혜 달라고. 지금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 또 달라고. 자, 이러면 하나님이 버럭, 야, 어제도 줬잖아, 오늘도 줬잖아, 뭘 이렇게 자꾸 달라 그래. 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먹고 지혜 구하고, 점심 먹고 지혜 구하고, 저녁 먹고 지혜 구하고, 자기 전에 지혜 구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지혜 구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요. 후히라고 하는 말은 그래 냉큼 줬다 이게 아니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며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모든 것 부족한 것 없도록 구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참 너가 옳은 기도했다고 하면서 응답하시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보십시오.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가 구하지 않은, 왕에게 필요한 게 뭐 영광도 필요하고 부귀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는 거였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나머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바로 이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하는데 그 인내 그냥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지혜를 구하면 지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게 주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느 때든지 시험이 들 때든지 시험이 안 들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작 시험에 든 사람들이 지혜를 안 구해요. 결국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이 되고 흔들리고 좌절해요. 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지혜를 안 구할까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하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시험에 들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 너무 똑똑해져요. 그래갖고 너무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도 안 봐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자기가 다 아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니까. 뭐 영적 리더 연락하도 셀장 연락하도 만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왜?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작은 아이예요. 이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지혜 있다고 말했던 이 솔로몬이 말해요. 나는 작은 아이라서 출입도 못해요. 문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갈망하니까 주님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어느 때든지 나는 작은 아이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도 못해요. 오직 주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종합선물 세트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구비하게 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도 시험 받으면 시험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다 시험 받습니다. 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이 올까요? 왜 내 삶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터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으로 믿음의 실현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광야에서, 하필이면 광야라고 하는 땅에서 시험을 받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 받았을 때 거기서 신라곤 됐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겼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때가 뭡니까? 바로 그 전장에 되는 16절,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도 열리고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호도 받고요. 약속도 받고요. 너무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였어요. 근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게 했어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시험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왜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은요,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져서 모든 인류가 결박당했어요. 그 모든 인류를 풀어주기 위해서, 마귀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이기면 내 자녀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이기면 내 가정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내가 마귀를 묶어버리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풀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요? 말씀드렸죠. 인내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인내예요. 인내하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돼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순간에 다 공급하십니다. 인내, 다른 말로 말하면 안간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인내하고 막 기름이 막 내 안에서 막 너무 힘드니까 흘러나올 만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왔는데 기름도 안 넣을 것 같으면 집에서 식용유라도 몸에 바르고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이기리라 결심하고 시험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요, 마귀처럼 나를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존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드는 게 타락해서 이와 같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시험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게 시험만 들면 아주 그냥 마귀가 얼마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그동안 그렇게 은혜스럽던 그 자리, 나한테 너무 귀했던 그 자리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들면 생각 딱 드는 건 그거 내려놓고 싶어요. 예배 내려놓고, 기도 내려놓고, 봉사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내려놓으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내려놓게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마귀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딱 어떻게 하든 지키고 있으면 마귀가 손도 못 대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게 하는 순간에, 둥 떠다니는 순간에 어두운 데서 화살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불화살로 그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깊게 받고 도리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내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내 자리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이 시험이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멀찍이 뒤쳐져서 쫓아가요. 그 자리는 그냥 있어요. 그 봉사의 자리는 있어요. 그 예배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멀찍이 가요. 그리고 어느 성도들 보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미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냥 맨 뒷자리에 퍽 이렇게 앉아. 그냥 나 시험 들었어요. 이걸 막 얼굴에 확확 풍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봉사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멀찍이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까? 마귀 전략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뒤에 좀 멀찍이 있는 약한 자, 그걸 마귀가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더 나를 재촉하지 마세요. 아니요. 사는 것은요, 앞장서야 돼요. 할렐루야. 뒤처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서 이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뒤로 쳐지면 안 되구나.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야. 안간히 웃으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앞장서면서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서 속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얼굴 표정이 구린내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린내 풍기지 말고 예수 향기 풍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요. 레위기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누룩, 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 부풀어오른 위선, 과장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또 한 가지, 꿀을 안 좋아하세요. 그 꿀 얼마나 좋은데 왜 꿀을 안 좋아하실까? 여러분, 꿀을 혹시 태워보셨습니까? 꿀은 평상시에 먹을 땐 너무 달콤해요. 근데 꿀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똥냄새가 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불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뭐예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똥냄새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자기 말로, 자기 얼굴 표정으로 똥냄새 풍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구린내 풍기지 말라.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예수 향기 품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 향기 품어내며 사는 사람, 죽을 사람 앞에서도 예수 향기, 살 사람 앞에서도 예수 향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 혼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유익하도록,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마음대로 끌어다가 써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향기 품어내며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가 안 됐던 것들, 부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지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국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그 나라를 만났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지금 이 땅에 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 불 때 요동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처럼 견고하게 서서 저는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이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세상에 풍파 몰려올 때 믿음 갖고 견고히 서 있으면 이 믿음의 시련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